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적어도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죽음을 바라본 제자들은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나도 죽을까 봐.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나도 죽을까 봐.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샬롬, 인사를 전할 때 그들은 비로소 눈이 띄어졌고 예수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 어쩌하든지 2022년 이 부활 이후의 절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엄청난 실망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이룬 것 아니에요. 끝이 났습니다. 끝장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며 우리의 가정이 평탄대로를 걸어가고 자녀들이 늘 잘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기대가 쏘여져 있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십시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야, 이제 뭘 해야 되나? 예수 죽으셨는데. 그들은 이전의 일로 돌아가자는 쉬운 결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편이 차라리 나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코로나 왔으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예, 그냥 집에 주저앉으세요.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 하세요. 제자들은 아주 쉬운 결정 하나 했어요. 돌아가자. 디베라로, 갈릴리로. 그거 왜 뭐 있어요? 예수 죽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디베라로 갈릴리로 돌아간 그 길 이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안하냐라는 인사를 전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버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중국의 상하이는 도시가 벌써 2주째 통제가 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회주의 통제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코로나 제로를 선언했어요. 인간의 괴계요, 인간의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됩니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자연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 한 방울 내리게 할 능력 없고 우리는 햇빛 하나 비출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AI와 기술,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보다도 풍요롭게 할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 옛날 좋았던 때 추억하며 살아가자. 그래요.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고기잡이로 돌아갔어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돌아갔어요. 이제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에 나섭니다. 나섰지만 역시나 그 고기가 원하는 대로 잡히나요? 여러분, 돈이 세상에 그렇게 굴러다니는 것 같아도 그게 내 돈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여겨지던가요?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는 거 안 됩니다. 예수 따라 죽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역시도 철저하게 그는 디베라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한때는 영광 가운데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 옛날 얘기지. 코로나 2년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제와 아직까지는 실내에 방역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더 느슨해져 있고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가 할 최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최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에요? 조건입니까? 환경인가요? 조건이 받쳐주고 환경이 따라와주고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에 우리 신앙과 믿음이 얹어진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 없지만 아니에요.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실패를 볼 때가 많고, 낭패를 볼 때가 많고, 낙심을 할 때가 많고, 좌절을 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억울할 때가 많고, 속상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예수 잃어버린 제자들이 갈 길은 갈릴리와 디베랴, 바로 그 자리,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 원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예수께서는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서 생명을 봅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정과 생업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두 다리의 힘이, 내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고 있다면, 나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 생명을 힘입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경 안에 활자화된 글자로 남아있지만은 않기를, 십자가가 교회에 걸려있는 하나의 상징만이 되지 않기를, 오늘 이 찬양이 누군가의 기도일 수는 있어도 나의 기도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돈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요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오늘 이 말씀에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 주님이 디베랴와 갈릴리 그 호수로 돌아간 제자들 가운데 계시니, 그에게는 능력이, 그에게는 부와 지혜가, 그에게는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주님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선일진데, 그렇다면 오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삶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이 디베랴가 바로 그 자리예요. 본문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 갈등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으면 그 디베랴 갈릴리에 서 계신 주님이 보였으나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이지가 않아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내가 그거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만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예수께서 여기 왜 오셨어요? 다시.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 형제들에게, 요한에게, 그 형제들에게 다시. 얘들아, 다시. 저는 이 주님이 좋습니다.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폐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며 땅을 쳐다봐도 돈 있을 때 친구고 물질 있을 때 권력이지, 그거 다 떠나가니까 돼지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 인생에 가슴을 치며 일어서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그 결단을 하기까지. 근데 그 결단에 무엇이 작용을 해요? 다시. 이런 아들을 버리지 않고 농구밭에서부터 그 아들 오는 거 기다리고 쫓아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의 이야기인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합시다. 다시 예배 뜨겁게 드리고, 다시 찬송하고, 다시 새벽에 불이 나고, 다시 수요 예배가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다시.
주님, 우리 너무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주님, 우리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아니야.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슬람의 본산 수니파의 근본, 2년 전에 여성이 운전하던 나라, 모든 외국인이라도 술을 먹을 수 없는 바로 그곳. 오늘 그곳에서 수니 이슬람은 전 세계 이슬람, 아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수니파의 본산지를 자처하는 무하마드의 고향이고,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이제는 교회로, 오늘 선교사들로, 주의 종들과 복음의 여정에,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한 영혼들 두 분을 통해서 거기에 발자국을 띄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꼭 누구 같으냐면 오늘 본문에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 이 사울의 인생이 거기서 완전히 바뀌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뀐 놀라운 내용. 여러분, 그는 유대인의 율법의 바리새파의 거두였어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핍박자요, 스데반 죽음의 증인의 앞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를 끌어안으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당과 이 예배당이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당과 본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바로 그래서 복된 걸음이고, 이제 다시 합시다. 오늘 디베라에서부터 다시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구운 생선을 먹으며 주님이시구나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리고 베드로를 끌어안으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3번을 물으신 주님은 한 번씩 물으실 때마다 나는 저를 모른다, 나는 저를 모른다, 나는 정말로 저주하다니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너 괜찮아, 이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린 영혼들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그 품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느끼듯이,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에 그 손을 놓았다면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세요. 다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새벽 기도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